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움 예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움 예언자는 기원전 7세기 중엽, 기원전 664년부터 니네베가 함락된 612년 때까지 활동했습니다. 나움은 위로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나움과 어근과 뜻이 같으면서 변화된 이름은 무나엠이 있고 느헤미야도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움 예언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의미를 가진 나훔야의 줄임말로 보인다고 합니다. 즉 나훔, 야는 야훼, 하느님의 말이니까 야를 빼면은 위로하시다, 위로라는 뜻이 되겠죠. 아무튼 이 엘코스 출신인 나움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시리아 제국의 몰락, 이 아시리아가 바빌로니아에서 멸망당했죠. 이 아시리아의 몰락과 하나님의 승리 선포함으로써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희망을 줬습니다. 사실 나움 예언자의 고향 엘코스는 여러 곳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직 잘 모릅니다. 엘코스로 추정되는 곳은 갈릴레아 근처의 엘셋이라는 곳, 그리고 역시 갈릴레아에 속하지만 카파르나움, 그리고 치파타 골짜기, 라키스로 추정되는 곳, 이렇게 세 군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신교 자료라서 단어가 개신교 단어이긴 하지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나움은 하느님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움의 고향은 엘코스고요. 엘코스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는데, 예로니모 같은 경우에는 갈릴레아 근처 엘셋이라는 곳이다, 그리고 카파르나움 근처에 있었다, 또는 남부 유럽 쪽에 베쿠브린 남쪽에 엘셋이가 있었다. 베쿠브린은 치파타 골짜기 쪽입니다. 이 엘케시는 라키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입니다. 엘코스로 추정되는 곳은 세 군데였죠. 갈릴레아 근처의 엘셋이. 근데 이 엘셋이라는 곳은 이 갈릴레아 지방 어디인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카파르나움은 바로 여기 있죠. 티베리아스 호수가 갈릴레아 호수입니다. 갈릴레아 호수 위쪽에 카파르나움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파타 골짜기 엘케시, 라키스로 추정되는 곳은 유다 땅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고 베들레헴이 이쪽에 있고 그보다 더 밑쪽에 있죠. 갈릴레아 지역은 북쪽으로는 레바논의 리타니강, 그리고 동쪽으로는 갈릴레아 호수와 요르단강,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접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가톨릭교에서는 갈릴레아라고 표기하고 있고 개신교에서는 갈릴리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킨네릿 호수, 겟네사렛 호수, 티베리아 호수라고 갈릴레아 호수를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인터넷 가톨릭 뉴스에서 카파르나움을 검색을 해보면 똑같은 기사인데 2007년 기사가 있고요, 2013년에 쓰여진 기사가 있습니다. 먼저 2007년에 쓰여진 기사에서는 카파르나움이 이름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또 다른 설은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의 히브리 말 케파르나움에서 나왔다는 주장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는 원래 이 마을 이름은 엘코스였는데, 즉 나움의 고장 엘코스였는데 나중에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카파르나움 바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7년 것을 보면은 경제 지역, 제한 지역이라는 뜻의 히브리 말 케파르 테구민에서 나왔다는 설, 카파르나움이 케파르 테구민에서 나왔다는 설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엘코스가 원래 이 마을 이름이었으나 마을 주민이 나움을 존경해서 케파르나움으로
그 이름을 바꿨다는 것이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후자를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2013년에 카파르나움 기사를 보면은 위로의 마을, 나움이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파르나움은 위로의 마을, 즉 나훔의 마을이다. 원래 이 마을의 이름은 엘코스였다. 그리고 나움이 이곳에서 태어났다. 그를 존경한 사람들이 나움의 동네라는 뜻으로 카파르나움, 즉 카파르나움으로 이 마을 이름을 바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사에서는 두 가지를 다뤘었죠. 경제 지역, 제한 지역이라는 뜻의 케파르 태구민에서 왔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에서 왔다는 설이 있었는데, 전자는 여기서는 설명이 빠지고 아예 그냥 원래 카파르나움은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완전히 카파르나움이 나움의 마을이라는 게 밝혀져서인지 아니면은 대다수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건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나움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은 기원전 663년에 있었던 테베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니네베의 멸망은 기원전 612년이죠. 아마도 나움서는 기원전 663년에서 기원전 610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는 나움 예언서가 기록된 연도를 말하는 거고,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나움 예언자의 활동은 기원전 664년부터 니네베가 멸망한 612년까지입니다. 후대에는 나움 예언자를 천둥 같은 예언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니네베의 멸망을 외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바로 이 테베는 아수르바누팔에 의해서 기원전 664년에 멸망했죠. 나움서는 세 가지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먼저 앞장은 시편,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니네베의 멸망 경축. 엄밀하게 말하면 니네베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멸망 기원이 되겠죠. 나움서의 내용, 여기서는 4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앞서서는 3개로 분류했죠. 먼저 시편, 이 시편은 알파벳 노래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 맥락, 여기서는 유다와 니네베 내린 신탁이죠. 여기 보면은 1장 19절부터 2장 3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9는 오타입니다. 왜냐하면 나움서 1장은 14절까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9절부터인데 앞에 1자가 오타가 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니네베 멸망 기원. 그래서 니네베가 침략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역시 니네베의 멸망 기원. 여기서는 니네베에 거슬러 내린 두 개의 신탁과 아시리아를 향한 풍자적인 애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여기서는 두 개를 나눴고 앞서서는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은 거죠. 나움서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머리글에서는 환시라는 말이 매우 시사적인데, 나움 예언자는 자기가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해주는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나움서의 시편 부분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 지어진 알파벳 노래입니다. 하지만 알파벳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절반 정도까지만 나오고 약간 불규칙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히브리어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을 보면은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까지
히브리말 알파벳에 의해서 지어진 노래입니다. 예,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나훔서 시편에 나오는 알레프부터 카프까지의 알파벳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발음은 이런 식의 발음이 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훔서에는 안 나온 나머지 히브리어 알파벳은 라메드부터 타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고요. 저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발음은 이런 식의 발음이 난다고 합니다. 예, 앞서서 살펴봤던 나훔연서의 알레프부터 카프까지 시편 글자를 좀 더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네요. 예, 나훔서 1장 13절의 말과 예레미야서 28장 11절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 하단야의 말이 비슷하다고 해서 나훔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와 반대편에 서 있었던 하단야와 비슷한 부류가 아니냐로 분류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나온 것처럼 거짓 예언자 하단야와 제대로 된 예언자 나훔이 비슷한 부류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자세히 보면 비슷한 용어들을 써가면서 징벌 뒤 해방을 예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나훔 예언자를 거짓 예언자 하단야하고 비슷한 부류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부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나훔서 1장 13절의 말은 이제 나는 그가 너에게 매운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에게 묶은 사슬을 끊어주리라 라는 말씀이죠. 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하나냐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두 해 안에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이곳 성전에서 바빌론으로 옮겨놓은 성전의 모든 기물을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려놓겠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여코냐와 유다의 모든 유배자들을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냐가 이야기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죠. 예, 그리고 하나냐가 이야기하죠. 내가 두 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멍에를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벗겨 이와 같이 부수겠다 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 하나냐의 말, 이 예레미야서 28장 11절에 나오는 이 말과 나훔 예언서에 나오는 말이 뭐가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비슷하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냐는 예언자가 아니라 거짓 예언자란 말이죠. 이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인 나훔이 비슷한 부류로 분류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나훔서는 기원전 664년에서 612년 사이에 유다 엘코스 사람 나훔이 썼다. 지금 살펴보시는 것처럼 이 아시리아 제국은 엄청난 대제국이죠. 이집트 땅을 비롯해서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당시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독립왕국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테베는 멸망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 아시리아 제국도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죠. 아시리아 초기 수도였던 아수르, 그리고 사네립 때 수도가 된 니네베. 이 니네베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시리아 제국도 바빌로니아에서 멸망당하는 거죠. 나훔 예언서는 니네베가 멸망할 것이다. 니네베의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에 살펴봤던 요나 예언자,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니네베에 가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쳐라 라고 했고,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도망갔고 뭐 다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쩌고, 그래서 요나가 니네베에 가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뉘우쳤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갖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을 멸망시키시려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즉 요나서도 그렇고 나훔서도 그렇고 니네베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지만 요나 예언서 같은 경우에 요나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었고, 나훔서 같은 경우에는 멸망을 예고했고 결국 아시리아 니네베는 멸망당하게 되죠. 예, 아시리아 제국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니네베가 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기원전 612년에요. 예, 나훔서의 신학 사상은 나훈련 전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지만 불경한 아시리아 민족들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는 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권세도 영원히 계속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아시리아 제국의 억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나큰 희망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악한 세력의 영화와 권세는 한낱 풀포기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